아멘. 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일부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딱 적절하게 1, 2부 나누어서 와서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 맺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열매를 맺어야죠. 저희 고향이 섬진강이거든요. 거기 가면 진상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감나무 재배하는 마을이에요. 어머니 병원에 누워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가을이 되면 그 감나무 밭을 돌면서 보았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참 그 열매 맺은 과실들이 쫙 서 있으면 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난 후에 성품의 변화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 찰 때 본인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도 그 사람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제 교회 다니고 나서 정말로 변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산상수훈 뒷부분은 열매나 선행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은 팔복, 퍼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고, 즉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게 만들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을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주면, 또 좋은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좋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 속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열매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집중적으로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탤런트가 정말 매우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 아니에요? 이건 월드 클래스입니다. 지금 막 그냥 영국 프리미어 클래스 정도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고 연봉도 엄청나고 갖고 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손흥민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돼서 축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동북고등학교 축구 명문입니다. 거기 보냈는데 아무래도 얘가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독일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프로팀에 입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2010년에 독일의 함부르크 에스파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스포츠 클럽에 거기 입단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축구에 대해 좀 잘 알잖아요. 근데 손흥민하고 같이 축구했던 그 선수들이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들이었어요. 판데 파트라는 네덜란드 선수라든지 그런 애들하고 축구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스카웃이 됐는데 토트넘에 가서 포체티노라는 탁월한 감독을 만났어요. 이 사람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요. 선수 생활도 했고 지도자로서 사실 토트넘에서 이분도 만개했는데 아주 좋은 트레이너를 만난 거예요. 코치를 만나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세계적인 선수라고 같이 이렇게 뛰다 보니까 손흥민의 기량이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포체티노가 해고가 됐어요. 성적 부진으로. 그리고 나서 온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포르투갈 사람 무리뉴라는 감독이 왔는데, 이 무리뉴라는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지도해 본 사람이고요. 챔피언스 리그도 몇 번 우승을 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감독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복도 많아요. 좋은 감독들을 계속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그 좋은 감독들로부터 계속 지도를 받으니까 기량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드 클래스로 올라서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저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뛰어난 탤런트를 가진 그런 영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사람 하나 지도를 못 받았고요, 중간에 스톱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웅룡 같은 그런 사람들. 계속 만개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너무 일찍 피어버리고 후반전이 약한 민족인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자기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래도 계속 재능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 정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약점인 것 같아요. 매우 뛰어난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고 해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좋은 사람 됐다고 나 따라다닌다고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부터 나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나한테 계속 지도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를, 우리의 성품의 열매든지 생활의 열매든지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못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남편이 못 만들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남편은 아무 힘도 없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럼 부인이 그러면 남편을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모든 부인들이 남편을 포기하고 삽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들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비슷한 포도나무는 될지언정 참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말들, 공자의 말들, 맹자의 말들요, 여러분 노자의 말들, 노자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살았느냐 할 정도로 성경과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도 노자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참된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하셨죠? 누구 덕분인지 아세요? 남편 덕분이 아니에요. 아내 덕분도 아니고 자식 덕분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농부라고 하시는 않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로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내가 좀 열매를 맺어가지고 올해는 좀 한 사람에도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내가 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매번 성경 지식만 쌓여가지고요. 성경은 많이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따르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다 나중에 시들러서요. 메말라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다는 건데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지는 막 열매를 맺었고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어떤 가지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파리 좀 날리고 있고 요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그래도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영양분은 또 자기가 또 많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들이 더 많이 맺도록 제거해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모든 농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놔들고 다니면서 탁탁탁 잘라내는 거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꽃을 키우는 분들도요. 작은 이렇게 화분에 꽃을 키우는 분들도요. 이렇게 열매 좀 팔지 않고 좀 시들러 가는 것들은 자꾸 떼줍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시인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시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자꾸 감추려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고 아싸리 시인하고 그리고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와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여러분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아래 뿌리로부터 계속하여 수분을 공급받음을 통하여 자신을 지탱할 힘을 공급받습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이 없어 가지가 마르게 되고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또 농부는 바깥으로부터 날아와서 가지에 붙은 여러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서 꽃을 피우는 분들도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막 잎사귀들을 막 떼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꼭 합니다. 농부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교제 또 세상에서 하는 일들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영향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보자면 내가 어느 정도 더러워졌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참 오늘 예배 드리고 하니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세례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계속 씻어야 돼요. 자, 이 중에 태어날 때 세수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있으세요? 지난주 세수 한번 하고 이번 주 쫙 이렇게 예전에 이예수 선생님처럼 그런 분 계세요? 매일매일 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되게 우둔한 사람, 아둔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요. 영혼이 굉장히 무거워져 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죄가 깨끗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여기다 묵혀두고 씻어내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마치 우리가 몸을 씻지 않으면 굉장히 찝찝하고 이렇게 불결함을 느끼게 되고 몸이 무겁고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메이나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는 거처를 정해놓고 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좋아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목표가 우니오 미스티카예요. 영원히 신과 일체가 되는 거, 일치가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엑스타시에 도달하는 거, 황홀경에 도달하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방법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처음에 명상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컨템플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명상이 나왔는데 보통 우리 불교에 가면 템플스테이 할 때 명상하잖아요. 수도원에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명상하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할 때 재료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영혼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떨어져 나와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드디어 영혼이 이제 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쫙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탄의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순례를 해가지고 결국은 신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자기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우니오 미스트가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로서는 엑스타시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황홀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쪽으로 거한다는 말을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하다는 말은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고요. 한 곳에 정주하면서 지속적인 사귐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당구 쳐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당구를 누가 제일 잘 칠까요? 우리 남자들 언제 한번 당구 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치는가? 김재일 집사님 얼마 치세요? 오장님도 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님은 얼마 치세요? 많이 치시죠? 200 정도 치신다. 200 정도 치려면 당구장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때 자주 듣던 말이 뭐냐면 당구장에 가서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에 당구장이 들어왔거든요. 섬인데 그 동네 청년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그 당시 대학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당구에 빠진 사람들은요, 출근을 당구장으로 합니다.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다가 수업 시간이 되면 수업을 듣고 또다시 복귀해서 당구장으로 와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먹냐, 저녁은 어떻게 먹냐, 거기다 짜장면, 우동 이런 거 시켜서 먹고 밤늦게까지 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치면 한 200 정도, 좀 잘 치는 사람들은 막 300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뜻이 뭐냐, 거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정주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몸인 이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백돌로 지어졌고 나무로 지어진 이곳이 무슨 주님의 몸이라는 말을 쓰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물론 이 건물을 딱 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몸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우리
영혼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꾸 이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할 때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예배당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집중적으로 성장할 때는 거의 다 예배당에서 삽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배움을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쭉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는 한시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후에도 계속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나니 이 말씀을 또 갖다가 대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조직교회, 제도적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가 무슨 필요 있고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도 여러 명 설교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도적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도적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 근데 우리가 성경만 배운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직분이라도 맡아서 섬기면서 몸으로 봉사하면서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부엌에 들어가서 국수도 끓이면서 밥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그럼 온라인으로 드리면은 뭐냐면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적 교회도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갖다 성도들이 교통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유기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기체 아니에요. 우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이게 합력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의 신앙생활 자기 혼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천재라도요. 자기 혼자 성장할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도우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적인 면들, 이런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우라고 세워놨고요. 또 우리 중에서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들어버리게 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내 약한 모습, 내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도 교인들 앞에 비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계속 고차가 되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우겨버리면 나중에 사이버에서는 뭐냐면 사이버 공간은요, 그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기 좋아하는 목사가 자기 목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도적 교회는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이걸 갖다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약해졌다 하면 이렇게 오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또 너무 심하면 가는 것도 정상이에요. 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하면은 그냥 우리 목회자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금요일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여러분들 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학생이 공부하려면 학교 가야 됩니다. 환자가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교인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늘에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만히 앉으셔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간다는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는 이 말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다 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제가 뭐 축구 얘기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무리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말을 잘 듣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말을 제일 잘 듣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죠. 들으셨죠 여러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유럽 같은 데는 어떤 나라들이에요. 정부에서 시키면요
베를린에 다 독일에서 모이라고 사람들을 모이래가지고 우리 마스크 쓰지 않겠다고 데모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라 하면 쓰고 벌금 10만 원 내라고 해도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너무 잘 들으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무 잘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나중에 내가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그 명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를 처음에는 받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잠도 자고 거기서 계속 배워요. 근데 이 제자가 또리또리하고 진짜 이 제자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선생이 찾아가서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맹장이 아니까 이런 세계를 모를 거예요. 이 심오한 세계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르침을 정말로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저 우리 최명 원사님 글을 잘 쓰시는데 매일 가가지고 가르쳐달라고 하면요, 나중에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막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거주입니다. 상호거주.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너 내 말 들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성경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이 있대요. 성경에 불이 붙어가지고 초신자인데 성경에 불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나중에는 주님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막 말씀으로 은혜를 막 던져주고 막 계속 말씀을 읽도록 막 하니까 상호 교제라니까요. 상호 거주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에게 거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성장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좀 아픈 얘기 하도록 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초등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생각이나 행동이 초등학생처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세가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도요, 처음 출범할 때는 대한민국을 다 바꿔놓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요, 야, 사람들 하는 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거의 대부분 잃어요. 여기는 예의가 없어요. 누구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성장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던 시절이 여러분 다 있었어요. 성경에 빠져서 살던 시절도 있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강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사람들이 다 노력을 안 해버려요. 나는 이게 우리 민족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모든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요,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은 지금 25명인가 26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방대 교수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거기에 박혀가지고 하나의 주제, 별로 지금 돈 벌 주제도 아닌데 그걸 붙들고 평생토록 씨름하니까 이게 노벨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찍 만개를 해가지고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장인의 대열에 올라가는 사람들, 노벨상을 받을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뭘 좀 할 줄 알고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정말 열매를 계속하면서 더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맺다가 그냥 나무가 딱 중단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난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다 좋은 시절 다 잊어버리고요, 지금부터 내가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계속 주님께 거해야만이, 계속 교제를 해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데, 이 가지는 그냥 주님과 교제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사람과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 않다면 우리 지금 병든 영혼들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리워져야 되고 주님이 좋아져야 되고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이래야 우리가 정상입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너무나 같지 않냐고. 병든 이거 나무예요. 근데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요, 나중에 필요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느 가지를 쳐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농부가 계속 몇 년 동안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그 말씀이 나오잖아.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계속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할 수 없이 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석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세상의 모든 나무들의 가지는요, 나름대로 또 쓸모가 있대요. 끊어내도.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진짜 끊어내면 불 때는 데밖에 이게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이왕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 교회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세상으로부터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왔으면 우리는 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가서 갈수록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칙인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게 몇 절에 나오냐 그러면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어서 드리면서 주님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봉사는 하나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안 해.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 사실 그 상태는 기도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작은 열매라도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전 절반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기도했던 것, 심지어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도 응답이 되는 이것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9개월 동안 코로나가 시작된 참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들어주셨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자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니죠.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이 이런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해 가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큰 타격이 없었고요.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많이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작은 열매라도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열매라도 드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매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형통 이런 걸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런 게 전혀 상관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추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서 대통령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남시장이라도 출마하실래요? 최 권사님? 아니면 예술가 협회 회장이라도 하실랍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요, 좋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나쁜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마음 너무 편하게 지낸다니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나쁜 사람은 또 되기 싫은 것 같구만요. 자기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천국과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사야가 많이 말했습니까? 다니엘이 많이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말했습니까? 천국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건 다 일부러 안 보려고 해.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작은 우리가 정말 정성이라도 쏟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남편들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남편의 열매를 당신께 드립니다. 아내의 열매를, 아들의 열매를 당신께 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위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다 열매가 많아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 자, 기독교가 윤리도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면에 관심이 안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 영혼 구원 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서 맨날 욕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리도덕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도덕을 초월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친척들 중에서도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별로 본이 안 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본이 안 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끼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더 내 자신이 깨끗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도 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시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위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예전 사람들처럼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예전 목사 아버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손양호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요.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요,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금요일 저녁이면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밤새 철하기도 하고요.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요, 예전의 목사님들에 비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지를 않고요. 정말 저 자신도 거기에 80, 90%는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러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전 성도님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은 훨씬 많이 하는데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이런 부분은요, 많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쳐나갈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대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거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알고 주님께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가져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서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초심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부르시겠습니다.